1절로 갑니다. 1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뭘 쓰지 않냐고? 사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사술자입니다. 주술사.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인데 이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는 백성이나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 왕이 그 많은 예물을 주고 발람을 사온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계속해서 뭐를 해요? 첫 번째도 축복, 두 번째도 축복, 세 번째도 축복.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거기 보세요. 화가 난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거기 줄급시다. 손뼉을 쳤다는 말은 저주했다는 말, 경멸, 조롱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이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유명한 주술사인 당신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모셔온 건데 어찌 이 백성들을 축복한 겁니까?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을 조롱하는 겁니다. 손뼉을 쳤다. 그 말은 조롱했다. 조롱하면서가 뭐라 그래요?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예. 이제 가시오. 더 이상 당신에게 내가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 나라로 가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발람왕, 모압 왕 발락이 실망을 했어요. 실망. 발람을 모셔올 때는요. 발락이 발람을 모셔올 때는 1차, 2차, 3차 보내가지고 아주 귀족들까지 보내서 모셔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요청이,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믿는 친구가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안 믿는 친구는요, 결과가 나중에 확 돌아서요. 그래도 믿는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요. 사탄을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탄을 숭배할 때는 사탄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귀신 숭배하잖아요. 근데 귀신 숭배하다가 딱 끊치는 날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동안에는 가정에 풍파가 있어요. 예. 그 미리 말하면 안 됩니다. 미리 말하면 무서워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분명히 있어요. 풍파가 한동안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항상 대접을 받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막 흔들어 놔요. 그렇다고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겁을 주려고 흔들어 놓는 거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저 부천에서 오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남편은 어부예요. 저 서천인가 서산인가에서 어업을 하던 분이고 또 그 부인은 아주 그 점 보는데 아주 1인자입니다. 아주 점 잘 봐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전세를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잘 봤는지 우리가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저 시흥에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 갔는데 부천서부터 왔어요. 근데 그 집이 한동안 풍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처음에 가서 3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장로 위에도 나오고 장로 속에도 나오고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거, 미신 믿던 거, 당신들이 하던 거 다 내놓으라고.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가족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문 앞에다 놓고 태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은, 마귀는 항상 뒤끝이 안 좋아요. 뒤끝이 안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끝이 좋잖아요. 만일 뒤끝이 안 좋게 장렬하게 끝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발락 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모셔올 때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줘가면서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의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주술자냐? 빨리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낙심해서 그런 거죠. 발람 보세요. 그때 발람이 뭐라고 했나? 12.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의 요구 은금을 거룩히 채워서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도 사실 보면요, 이 발람의 그 속셈이 보여요. 그죠? 가만히 보면 발람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와달라고 초청할 때 그때 첫 마디가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리고 내가 혹시 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지 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오지 말았어야지. 여기까지 왜 왔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기 속셈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뭐라 그래요? 사심이 있어요. 예. 아, 나는 돈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도, 그럼 거기 오지 말았어야지. 거기까지 왜 왔어요? 그 먼 거리 630km라 그러는데 그 먼 거리를 뭐로 왔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말 속에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인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속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로 발람은 아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온 거예요. 발람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죠. 그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24장 2절 보세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다가, 예, 발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술사. 발람이 술사입니다. 주술사입니다. 근데 주술사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러서 눈을 뜬 자. 이게 누구래요? 발람이에요. 발람은 뭐라 그랬어요? 주술사. 하나님이 용도를 바꾸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틀려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스릴 수 없고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발락이나 발람이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발람에게 영을 부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러져 눈을 뜬 자, 거기다 가로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다 써놓으시고요. 24장 2절도 이렇게 써놓고 가로 해놓고 옆에다가 24장 2절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인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 아주 완전한 율법주의자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인데다가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날 여행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마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저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 중에 최고 예수를 잘 믿는 골수군자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똑같은 현상이에요. 가는 도중에 성령이 그를 덮쳐버렸어요. 강권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엎드러져 가지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해요. 발람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예언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하지도 못하는 예언을 그가 이렇게 말해요. 17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게 뭘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말을 해도 이건 지금 일이 아니네. 앞으로 일어날 일이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란 말은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패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한 별, 한 홀보다 줄거 놓으시고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주술사를 통해서, 주술을 행하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한 거예요. 그 백성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영원한 왕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다 쓰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다 뽑아 쓰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내가 탁월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해서 쓰시는 거지. 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내가 능력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발람보다 얼마나 많았겠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다 무시해버리고 이방인 중에서 주술을 행하는 주술사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보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자다가 하나님이 바꾸실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다가도 그냥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 자다가도 깨우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작게 수축해서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만큼으로 그냥 압축해서 봐요. 하나님 이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봐요.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00% 중에서 99%가 실패했어도요, 1%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불가능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그거는요.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시는 거지 내가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죽어서 4일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4일장을 합니다. 4일장.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예요.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살리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 늦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나. 사람은요 4일 되면 다 썩어요. 그 육체 별거 아닙니다. 이미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마르다도 와서 얘기하고 마리아도 와서 얘기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예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예수님 뭐라고 웃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의 집에 거의 다 가셨는데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으라. 제자들이 돌을 옮겨놓자마자 예수님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수건을 다 도인 채로 염을 한 채로 이렇게 서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도 보세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할 것이다. 이 주권자도 역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를 다 예언했어요. 네, 그들의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다. 또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는 거죠. 지금 발람은 은근히 그 재물에 욕심이 내가지고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은근히 온 거예요. 정말 발람이 재물에 욕심이 없었다면 오지 말았어야지. 왔잖아 여기까지 지금. 그거는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긴 거예요. 은근히 재물에 욕심이 나서 왔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를 아주 덮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의 입술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의 입술을 뭘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저주 같은 일들을 뭘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아멘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저주 같은 일들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두렵고 떨리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좌고우면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죠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로의 권사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꺾으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도 예언하게 하셨고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축복받은 백성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한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왕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우리의 짧은 생식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는
불신앙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발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발람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감사해서 드리는 여종이 있습니다. 여종의 가정과 온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이제와 이후에도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